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묻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본분,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인생의 목적 맞게 바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가장 고귀한 것, 가장 복되고 놀라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일문답에서도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홀로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삼 위로 계신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로 계시는가 생각해 봤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이제 오늘부터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랬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지혜 없는 것입니다. 먼저 작정을 하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계획을 하고 생각을 잘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계획이 있으십니다. 작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인데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된 것이며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먼저 작정이란 말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작정,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언제 작정이란 말을 써요? 나는 무엇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무엇을 할 작정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작정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미리 결심하고 정하는 것, 그것이 작정이죠. 우리말로는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작정을 뭐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냐면 decree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말 잘 안 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언제 보통 작정, decree를 말하냐면 왕이 법령을 내릴 때, 왕이 칙령, 포고를 내릴 때 decree,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번역할 때 작정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왕이 영을 내린다, 명을 내린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면 구약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작정, 영을 내린다 하는 말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에스더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인데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가 말을 안 듣고 거역을 하니까 온 나라에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을 내렸죠? 이제 처녀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새로운 왕비로 이제 돼야 되는 그 명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명을 내리냐면 왕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왕에게 그 명을 내려달라고, 작정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법률보다 자신들의 법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이 나라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다 멸하고자 이제 왕의 우리 성경에는 조서를 내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작정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또 왕이 명을 내리죠? 하만을 통해서만 아니라 왕비가 된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다시 명을 내려달라고, 다시 조서를 내려달라고, 이제는 하만이 내렸던 것을 다 뒤집는 그런 명을 내리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8장에 보면,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이것이 왕의 명, 왕의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작정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해서 결정해서 그 정한 대로 포고하는 것, 반포하는 것, 그러면 온 나라 백성이 거기서 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정입니다. 시편 14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신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명, 그것이 오늘 작정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다시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인데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된 것이며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 문구를 만들 때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 11절 가장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 되냐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에는 요새 성경,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번역한 그것을 따라서 제가 소요리 분답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다. 계획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작정을 세우십니다. 계획을 세우신다 그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세우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대로 결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그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인데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된 것이며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작정의 용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작정의 성격, 하나님의 작정의 그 특성이 무엇인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주권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을 세우실 때, 계획을 세우실 때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답하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인데 다른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입니다. 다른 조언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 왕이 작정을 내릴 때는 어떻죠? 근데 아무리 좋은 왕이라도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왕, 지혜로운 왕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참모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무엇이 제일 좋은가라고 해서 작정을 내려서 온 백성이 따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아무도 하나님에게 조언을 할 사람, 지혜를 들여서 하나님,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오직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그 계획대로 다 된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것, 하나님의 작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 마음대로 다 하시지만 만약에 이 결정이란 단어를 영어로 하면 카운슬인데 상의한다, 의논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상의하시고 의논하신 뜻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상의하셨을까요? 어떻게 결정하셨을까요? 외부의 다른 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의 성격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는 계획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또 바뀝니다. 그러나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것보다 나한테 더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까 아하수에로 왕, 그 사람은 하만이 하자 그러니까 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더가 와서 또 다른 영을 내리자 그렇게 하니까 또 하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 작정하신 것, 그 주권대로 계획하신 것,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어떤 세력이 와서 다 막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아까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불변하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세우신 것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있기 전에 세우신 거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이 언제라고요? 시간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곧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결심하셨어요.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아담을 만들고 나서 이제 복줘야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야겠구나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세우신 뜻이,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불변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작정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당연히 좋은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근데 무엇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소위를 분답해서 얘기했죠? 그분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와 진실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작정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작정도 공의롭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하나님의 작정도 인자하고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하나님의 작정도 진실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불변하시니 하나님의 작정도 영원하고 불변하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니 아무도 거스릴 수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의 성격에 대해서 그 범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생각해보면 에베소서 1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습니다. 큰 것만, 큰 틀만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일이 돌아가는 것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그 세부상 하나하나 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처음에만 아니라 중간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마지막 목적만 아니라 뭐까지요? 그것을 이루는 수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좋은 일만 아니라 또 무슨 일까지요? 나쁜 일도, 괴로운 일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작정하신 것이다. 언제? 영원 전에. 우리가 하는 거 보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반응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나쁜 것 주신다고요? 그게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은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픈 거나 기쁜 거나
건강한 거나 병든 거나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다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제 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인데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된 것이며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고 그러면 그 교리를 아는 하나님의 작정을 아는 그 진리를 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적용을 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늘을 바라보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위대하다, 위대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과 다르고 이 세상 어떤 것하고 다르고 천사하고도 다르고 마귀하고도 다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신 이유가 뭐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시는군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고 우리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오묘한 작정, 가려진 것, 감춰진 것 우리가 다 알 수 없구나.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나타난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거기에 제가 표시해놨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구원이 나에게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나에게 이렇게 큰 구원이 있군요 라고 하는 거죠.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셨으니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그러셨으니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라 그러셨으니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나쁜 일이 있는가, 괴로운 일이 있는가 다 알 수 없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생기는가, 눈물이 나는가 모르고 답답해서 부르짖고 통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니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답은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시간 속에 사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겠죠. 주님, 그때 왜 그랬어요? 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견뎠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찬송할 날이 우리는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지만 다가올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다 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시편 57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에게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안다면 그냥 어떤 나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이런 나쁜 일이 왔다, 또는 내가 큰 실수를 해서 나에게 이렇게 큰 손해가 왔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마침내 좋은 거 주시려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혜롭게 다 이렇게 미리 설계하신 대로 다 진행되는 것이구나 라고 위로를 받고 확신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그 공덕이 완전하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다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미 다 결정하셨구나, 내가 어리석게, 내가 연약한데 내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내 삶이 복되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나왔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받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작정을 받은 사람이구나. 무슨 작정이요? 마침내 구원하시기로, 마침내 복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구나 라고 안심하면서, 괴로운 것이 있지만, 슬픈 것이 있지만, 힘든 것이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평안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작정을 내린 겁니다.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온 백성이 다 호적하러 갑니다. 원망할 수 있죠. 힘든데 멀리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구나. 지금 아내가 만삭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로마 황제가 명을 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명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안다면 불평할까요? 원망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랬죠. 우리 같은 거 조금 베들레헴 한 번 가면 되는 건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구원이 오니 나 같은 거 쓰시니 내가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작전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명을 내렸습니다. 빌라도가 명을 내렸습니다. 작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평불만하셨어요? 아니죠. 단순히 대제사장 빌라도가 명을 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명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2000년 전이 아니라 언제요? 영원 전에 영원한 계획대로 된 것이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군요.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어떤 십자가라도 어떤 어려운 거라도 어떤 힘든 것이라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충만하고 오히려 위로와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죠.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인데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된 것이며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난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선하신 뜻을 세우시고 또 시간 안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대로 선하신 대로 인자하신 대로 지혜로우신 대로 능력 있게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힘든 인생이 즐거운 것이 되고 평안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